이사야 4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기영 목사님께서 위로는 구원에 앞선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 어여삐 보아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또 큰 힘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진리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악에는 굉장히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목소리를 이용해서 하는 그 음악, 성악이라고 하죠. 얘는 여러 아름다운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성악의 모음곡들, 뭐 오라토리오라고 부를 수도 있을 텐데요. 로 사람들은 주저없이 핸델의 메시아를 꼽습니다. 메시아 여러분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는 못 들어보셨더라도 할렐루야는 뭐 다 들어보셨겠죠. 주로 메시아는 지금 현재는 성탄절 즈음에서 대림절 때 많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뭐 전체 다 2시간 반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그 중에서 특별히 탄생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많이 하긴 하죠. 그리고 할렐루야도 끼워서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 사실 이 핸델의 메시아는 예수님의 전체 삶이 다 들어있는 그런 곡입니다. 핸델이 24일 동안에 걸쳐서 아주 진력을 다 더해서 뭐 그렇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대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부는 전체 크게 예수님의 생애, 메시아의 생애를 따라서 일부는 예언과 탄생, 또 2부는 순환과 속죄, 3부는 부활과 영생, 이렇게 큰 부분 나누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대림절 즈음한 성탄절에 많이 부르지만 핸델의 시대만 해도 이게 사순절에 많이 연주가 됐던 곡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전체 생애가 다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 핸델의 메시아가 이 예수님의 전체 삶을 다룬, 메시아의 전체 삶을 다룬 이 메시아의 첫 번째 곡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0장 1절로 5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앞에 3곡이 이 1절로 5절에 있는 곡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곡은 1절로부터 3절까지, 두 번째 곡은 40장 4절, 세 번째 곡은 40장 5절.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탁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맨 처음 노래는 1절부터 3절까지만을 가사로 만든 그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테너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Comfort ye, my people.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 40장은 전체 이사야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가 이사야서의 큰 2번째 줄기에 해당되는
성경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그냥 39장, 40장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가톨릭 성경 같은 데 보면 아예 여기를 부제를 크게 뭐라고 주냐면 이사야 예언서 제2부 이렇게 아주 제목을 탁 주면서 시작을 해요. 이 두 번째 부분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구원에 대한 약속에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다루면서 처음 시작하는 게 바로 이 40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위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줬던 그런 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파면을 당한 후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서 피신하게 있게 되었죠. 그 어려운 시절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이사야 40장의 진리로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또 영국의 노예 폐지론자인 존 브라운도 감옥에서 이 이사야서 40장의 진리로 용기를 얻었다고 하죠. 영국의 정치가 올리버 크롬웰도 그 격동기에 이 진리로 위로받고 이 진리를 의지했다고 합니다. 나가서 시인 테니스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새로운 구원을 약속한 복음과도 같은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쁜 소식이죠. 말하자면 구약에 들어있는 복음 같은 말씀이겠죠. 이 구약 속의 복음서를 말한 이 기자는 이 꿈과 같은 구원의 약속을 바로 이 말로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물론 이 말은 당연히 이 말을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그 험난한 역사, 죄악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 모든 험난한 역사들이 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수많은 왕을 거쳤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산당을 없애지 못해서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서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솔로몬 왕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 왕까지 그 말년에는 이방신들을 끌어와 섬기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수많은 전쟁의 참상들 또 알고 있죠. 이스라엘과 또 유다가 각각 나라도 분리되고 거기에 각각의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심지어 성전이 수탈당하는 것까지 보고 그리고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까지도 모두 겪었습니다. 그 험난한 역사를 겪고 그 모든 아픔을 겪었던 그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로하여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제 새로운 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전에 보았던 신앙의 위인들을 포함한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언제나 위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봐서 아는 아픔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아픔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죠. 아픔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저마다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는 사람 같아도 어딘가 자기만의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게 뭔지 잘 알고 있죠.
삶은 녹록지 않아서 우리는 늘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거기서 오는 생의 좌절감이나 낭패감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그냥 순간순간 다가오거나 닥치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일생 내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아픔들,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버릴 수 없는 가족계로부터 받는 그런 큰 지속적인 아픔도 있고, 뭐라 말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당장 해결될 수도 없고 해결되지도 않을 그것이 너무 분명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문제들이죠. 사실 피곤한 거로 따지면 뭐 지금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끊임없이 계속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들은, 우리를 피곤하게 문제들은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확 이렇게 망해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지속적으로 힘들게 만들죠. 모든 관계들과 일상들을 파괴하는 것이 이게 피곤하게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문제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뭐 아주 가깝게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뭔지를 다 같이 겪고 있죠. 금방 끝날 줄 알았죠. 사실 작년 3월만 해도 뭐 한 달, 두 달 이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이게 웬걸 1년이 가고 1년이 갔는데 백신을 다 맞는다 한들 이게 정말 올해 안으로도 끝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끝난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런 종류의 다른 바이러스나 다른 그것들이 생겨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런 삶이 어쩌면 이제는 한 번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삶이 될 거다. 이후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겪고 있는 그 피로감과 어려움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일상이 망가지는 것도 그렇지만 관계도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그런 외국 속담처럼 사실 관계라는 게 끊임없이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애정을 나눠야 그게 또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관계 속에서 또 나름대로 모든 개인들이 나는 누구에겐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존엄성도 지켜가는 게 사실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옅어져 가는 거죠. 이제는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우리 예전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왜 생겼나요? 멀리 사는, 자주 못 만나는 친척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자주 만나는 이웃이 더 좋다고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말까지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는 정말 만남의 빈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관계가 많이 그렇게 옅어져 가는 게 느껴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강의를 녹화해서 강의를 하니까 여러 클래스를 같이 똑같은 강의를 하는 거라면 하나만 녹화하면 되니까 몸이 편한 거는 있어요. 몸은 굉장히 편한 게 좀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학생들과 만나질 못하니까 1년이 지났을 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아는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통해서 같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관계들도 새롭게 만난 학생들도 있고, 그러면 새롭게 맺는 관계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죠.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생각보다 크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누구나 이런 상실감들을 조금씩 겪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삶들 속에 하나님은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고독과 피로감이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신약에도 많은 위로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 산상설교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맨 마지막 13장 11절에서 인사말 빼고 끝인사를 뺀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위로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후서는 이 마지막에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복음서가 그 서신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는 신약에 있는 그 모든 성경 중에서 어쩌면 가장 위로를 많이 강조한 성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예 처음 편지를 시작할 때 위로라는 말을 수도 없이 쏟아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절은 그냥 처음에 서신의 이야기죠. 이제 내가 누구한테 편지를 보낸다는 그 얘기를 쓴 다음에 본론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위로라는 말을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그 편지의 첫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니 무슨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그냥 보내는데 그 처음에 위로라는 말을 이렇게 가득 담아서 쏟아냅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상처가 많았던 거죠. 위로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보면 너무나 엄청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교회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나쁜 일은 다 벌어진 교회. 한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겪은 거죠. 교회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력 같은 거겠죠. 누가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것 같은, 뭐 신천지 같은 예를 들자면 그런 거겠죠. 신천지까지는 아니었지만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선교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심어놓은 교회에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파송 설교자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완전히 흔들어 놓은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야. 그리고 더군다나 나가서 바울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바울은 정식으로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야. 우리가 진짜야. 이러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내고 완전히 교회가 흔들어 놓은 거죠.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도 아주 서슴지 않았죠. 근데 그걸 듣고 교회들이 흔들린 거예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다음에 이제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당신 나가!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모욕을 하고 공격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야, 설교 중에 교인이 누가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 자기한테 그랬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런 건 또 그 사람 하나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얼마나 서로들 싸웠을 것이며 얼마나 이 바울 사도에게 몹쓸 짓을 했을 것이며 몹쓸 말들을 했을까 아주 상상하기 정말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 바울 사도의 이 편지들을 보면 특별히 고린도후서에 보면 아주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물의 편지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쓴 것 같은 편지들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 놓고 결국은 근데 고린도 교회는 화해를 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화해라는 게
이미 그렇게 서로 난도질을 한 상태에서 화해가 됐다 한들 그 상처의 흔적들, 흉터들은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많이 이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처들은 어쨌든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여기 담겨있는 모든 그런 일들처럼 사실 그 많은 일들처럼 많은 상처들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위로를 전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라는 권면과 명령으로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보면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는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위로받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위로받는 사람은 이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똑같은 아픔을 겪는 타인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늘 언제나 새로운 힘을 주죠.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냥 위로만 받는 것을 끝나게 아니라 힘을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에는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 위로라는 말을 찾아보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행동이죠. 위로는 뭔가 슬픔을 달래주거나 괴로움을 덜어주는 거죠. 그런데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의 위로라는 말에는 격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용기를 준다는 것이 같이 담겨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위로하라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뭐 슬픔을 덜어주거나 괴로움을 덜어준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다시 힘을 주는 말까지 담겨 있는 말이 그 위로라는 말이죠. 우리가 언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힘을 내라, 힘을 내십시오 라는 말까지 담겨 있는 말이 바로 이 위로라는 말이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자비의 아버지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는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전해주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 말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전해주셨습니다. 이 위로는, 이 외침은 이사야서에서 얘기했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위로해라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외침같이 들리긴 하죠. 그런데 사실은 큰 외침이나 아주 굳센 외침이 아니라 이 말은 좀 약간 조금 조용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핸델의 메시아에 처음 들으면 이렇게 위로하라는 말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외쳐라 뭐 이렇게 되면 위로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굉장히 부드러운 테너의 목소리로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사실 이게 본문에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말하냐고 하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이잖아요. 근데 옛날 개역 번역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번역에 있어서는. 지금 번역은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답게 정겹게 이렇게 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이 개역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정답게, 겸겹게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많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게 마음에, 심장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개역 개정은 마음에 닿도록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오히려 이게 정겹게라는 말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는 어떤 크거나 센 위로가 아니라 굉장히 정다운 위로인 거죠. 강력한 선포가 아니라 굉장히 다정한 선포이죠. 너희는 위로해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위로는 구원에 앞선다.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 이 말은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또 굉장히 신선하게 들었던 말을 보고 좀 따라서 좀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은혜는 회개에 앞선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는 회개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이미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지. 내가 꼭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은혜는 회개보다 앞서는구나. 은혜는 회개에 앞선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래,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앞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정다운 위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가 회개에 앞서는 것처럼 위로도 구원에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정다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의 말씀은 그러나 예언자에게 주어진 것인 만큼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예언서의 말씀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위로해라. 이건 명령이기도 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마 고린도후서 또 1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와도 일맥상통하는 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너희를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서 내가 당신을 위로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받은 것으로만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사랑이든 은혜든 용서든,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누구에겐가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망각했을 때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지를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지가 있죠. 큰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몇 푼 안 되는 돈을 그걸 탕감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큰 빚을 탕감해 주셨으니 너도 당연히 마땅히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니 너는 당연히 그 용서로 이 용서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죠.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죠. 만약에 내가 내 걸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나의 의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 의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만 나는 사랑할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을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용서로만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위로를 정다이 우리의 이웃에게, 타인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또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위로를 크게 살펴보고 그 위로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시는가 그 정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 어쩌면 이 모든 사순절의 기억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 어쩌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 가운데 벌어진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그 위로를 받은 위로를 서로에게 타인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